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허물을, 우리들의 악한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교동문 129번 말씀입니다. 129번 종려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지극히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살아갈수록 삶은 고달퍼지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는 이 인생길,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음의 길로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것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도 임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찬송드린 것처럼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찬송 부른 것처럼 참으로 쓸쓸한 곳을 만나서 어려운 지금 이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더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 틈이 없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평화가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또 군인이 일반인을 향하여서 총을 쏘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도 저 나라 가운데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는 온 나라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비록 환경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하고 손잡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도 깊어지게 하셔서 다시금 만날 때는 더 큰 역량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연약해지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하시고 물질로 재물로 곤고하지 않게 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찬송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연약했던 심령도 삶도 육신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배설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고 또 토요일날 토요 예배도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금주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사역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계속해서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봉헌 예물 제가 월 말마다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주보에 우리 수암교회 계좌가 올려져 있습니다. 봉헌하실 예물은 이 계좌로 송금하여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서로에게 인사와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곧 닭이 울더라. 영혼의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가 들려질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가 없는 경험, 그러한 성공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작은 실패로부터 해서 큰 실패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함께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신을 스스로 탓하기도 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이 정도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원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욕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욕을 해요. 누구에게 욕을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야 임마, 너 그것밖에 못해? 이 바보야. 그래서 바보라고 했지만 더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탓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실패가 꼭 나쁜 것,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지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실패한 사람만이 갖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 실패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다독여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수치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이 그 고통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위로하면 더 큰 위로를 받지요. 병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매우 친해진대요. 병원에 있을 동안은. 왜냐하면 같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친구가 오래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팠던 그때를 잊고 싶기 때문에. 여하튼 고통을 당해본 사람, 실패를 해본 사람이 그 실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 실패한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가 회복된 후에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쓰러지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 주님의 그러한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너 실패해 봤으니까, 너 쓰러져 봤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아파할 나의 양들을 네가 잘 지켜주도록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베드로의 실패 장면은 매우 극적이고 매우 또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글을 읽는 우리 역시도 마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을, 베드로의 눈물을 본 것처럼 감정이입이 쉽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참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만을 쫓던 사람이었구나.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아래를, 바닥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패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그러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가 배신했다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저주했다고 예수님은 나를 저 멀리 싫어하시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실패할 모든 사람들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베드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 역시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어?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가야지. 제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한번 배반했으니까 예수님이 날 싫어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배반을 했어도 실패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맞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역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수고했지만 얻은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좋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강론을 마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바다는 어부의 영역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지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셨지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였지요.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지난 밤까지 이 베드로는 어부의 방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려면 배를 멀리 띄워야 되겠죠. 노를 저어서 아주 멀리 나아가야 되겠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올립니다. 힘에 붙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던 어부가 도와줍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물고기에 집중합니다. 무거운 물고기 떼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고기에 집중했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지요. 무트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뜬금없이 고기를 잡다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 비워진 배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허전함, 배고픔, 영적 갈망, 그러한 것들이 물고기를 들어 올릴 때에 자신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합니다. 영적 소망이, 은총이 채워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여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다시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다시 그가 실패했을까요? 실패는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실패는 언제 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패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때 그때 실패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문에 노크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이러한 우월의식, 우리 성경적으로는 교만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치에 있어서는 가장 멀리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성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오늘 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약조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굳이 다른 제자들까지 들먹이면서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제가 꼭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쟤네들은 다 떠나도 이 비교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 우월감 속에서는 항상 이 비교의식이 같이 더불어 옵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저들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 유대 사회에서 3번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정확한 약속이다 또는 맹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약속할 때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때 마지막에 닭이 울자 그가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 호언장담할 때 베드로가 거짓말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그 상황, 그 당시 그 환경 속에서 나중에 도망칠 거지만 지금은 꼭 있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저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아마 스스로도 다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그게 진실이어도 현실이 무섭고 절망적일 때에는 그렇게 굳셌던 자신의 맹세도 말도 흔들리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자신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고 그의 종에게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깥 뜰에서 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베드로가 눈치를 살피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있던 제사장의 종이 너 내가 봤어. 예수님 동산에서 너 잡으러 갈 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어. 너도 그에 따르는 무리잖아. 부인하지요. 베드로는 그 말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 있을 때 또 나가면서도 한 번 더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지요. 예수님께서 심판과 폭행을 당할 때 같은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인간의 이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를 가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좀 잘 보이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높이고 싶고 그런지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람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겸손하다고 하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많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뜻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구세주로 오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시니까 말을 타고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환대해야 된다. 올리브가지 나무를 꽉 뿌리고 옷을 앞에다가 펼쳐놓고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송했습니다. 맞아드렸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 타셨잖아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임받을 자리 가운데 겸손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신 거죠. 실패하시지 않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후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음식까지 다 준비하시고 새벽에 불 피시고 밤새 추위에 떨고 수고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굳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 내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 가르치는 일 계속해라. 그 일 계속해라. 다독이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같이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뭔가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가신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부터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말을 할 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 각자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참 곤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참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실패가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이라 해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용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을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떨어지면 멀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했어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해져도 이제 그만큼 예전만큼 쓸모가 없어져도 예전만큼 일을 못해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어려움을, 고통을, 가시를 같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내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비어있는 배처럼 삶이 빈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면 그 비어있던 배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선포되는 자리로 변화되어집니다. 비어있는 배는 채워져 있는 배, 부유한 배, 교만한 배보다 훨씬 예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서로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전하는 일, 알리는 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 소망을 헛된 곳에 두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요, 잊혀진 존재도 아니요. 비록
작고 약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끝까지 소명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내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자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를 나무라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해주면서 네가 했던 일 계속해,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 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이 복음의 능력과 은총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패자의 자리 가운데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져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에도 힘이 없을 때에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로 봉헌 드리옵나니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시옵고, 들으신 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기억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흥황하는 은총을, 은혜를, 날마다 잘되는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옵고, 바쳐진 예물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세우고 전파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열매로 30배처럼 100배처럼 쓰임받는 예물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